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공동 기도 제목 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하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하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항순이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벌을 내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요, 너희들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카운트 해봐, 헤아려봐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조카입니다. 조카이고요. 요압은 되게 똑똑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요. 왜 깨어 있냐면 보세요. 너 카운트 한번 해보고 와.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마지막 정에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에게 처형당해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바브넬 장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수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이스보셋에게 자기의 다음 왕 자리를 내줘요. 근데 그 아브넬 장수가 보니까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에게 힘이 쏠리거든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상할 건데, 이스보셋은 왕의 왕감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브넬 장군이 뭐라고 그러죠? 기순합니다. 기순. 다윗 왕이여, 내가 그곳에서 사령관을 했는데 나 당신 밑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조사했겠죠. 해보니까 이 사람은 받아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래서 받아주는데, 이 앞전에 이게 싸울 때 요압의 남동생인가요? 남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가족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으라고 했는데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여요. 그래 다윗에게 한번 지킵니다. 한번, 내가 용서하고 다 받아준 아주 존귀한 인재를 이렇게 죽인단 말이냐? 이게요, 한국 사람의 마인드는요, 우리는 뭐 일제치하 때도 전쟁 나면은 일본 사람들이 좋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은 다 막 흔적을 없애려고 바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왜 그러냐? 우리 나사 있죠, 나사가요, 시초가 어떻게 되냐? 독일에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과학자들,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 과학자들을요, 러시아, 미국에서 스카우트되고 와요. 다 데리고 옵니다. 한국 같으면 적군의 과학자들은 아주 다 적군이죠. 그런데 이 미국과 러시아는요,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세운 그 회사가 나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한 번은 러시아, 미국 전투기가 다 상구에 붙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왜? 미국은 학자들 위주로 데리고 오고요, 러시아는요 기술자 위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만났는데 비행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다 별을 그려요. 별을.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같으면 그냥 다 그거 다 몰살시키는 게 속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면은요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줍니다. 사울 왕이 잘 보존했어요. 이 아브넬 장수가 쓸모가 있다. 아주 용감하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아주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압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 가정의 원수를 갚아버려요. 두 번째, 요압이 다윗에게 죽은 이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몸에는 손대지 말으라고 그래요. 죽이지는 말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뒤에 쫓아온 요압이 그냥 뒤도 안 보고 죽여요. 죽여버립니다.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그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 늙었는데 이제 힘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요압이 봤을 때 이제는 새 시대는 아도니아야. 그래서 다윗은 너무 늙었어. 그래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하심으로 다윗이 그걸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장수 요압에게 나라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세하려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왕이 빨리 해와 빨리. 재촉한 거예요.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만에 다 카운트해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카운트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는 80만여, 유다에게는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깨달아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용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잘못했다. 3가지 벌을 내리마. 3가지 벌 중에 너가 선택해라. 첫째 벌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첫 번째는 7년 기근이고요. 두 번째 석 달 동안 우리 왕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녀봤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죠. 그 심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정,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석 달 동안 네가 쫓아다닐 거다.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7년 너무 길다. 석 달 석 달도 길어. 사흘 사흘이면은 괜찮잖아. 그래 사흘로 합시다. 사흘로. 네 번째를 정해서 내일 말씀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뽑을 때, 한 지도자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실수로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 위에 분들이 전쟁 일으키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병사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분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러면은 기도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또 여러 지혜로운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후에 책임은 제가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그런 큰 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충고했을 때 귀 기울였으면 7만 명이 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죠. 약을 개발할 수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우회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우리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늘 되돌아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카운트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숫자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저희가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